오늘 찾으실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 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제가 잘못하면 큰 소리로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절 다 쓰셨습니까? 17절부터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가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좀 더 같이 넘겼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9장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하고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점차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4절부터 지금 읽었던 말씀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읽었었던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본 환상을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17절부터 시작되는 그러하온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 그러하온즉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하니까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자, 내가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앞에 무슨 얘기가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7절을 중심으로 앞에 있었던 기도와 뒤에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와 잘 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혹시 여러분 무슨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어디선가 이게 브랜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목사님께서 우리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앞에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 식욕이요 습관적 음식이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가 기억나시죠? 주일날 설교했는데 요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다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여호수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있죠. 그때 바로 목사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제 70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용구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덥석 인용구 참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걸 설교하면 되겠다. 그리고 덥석 제가 목사님 이걸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 바로 이 9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제가 오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시작은 그렇게 되었으니 한번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잘 가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래 어쩌다가 만났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과 좀 이런 다양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때가 나오는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찾아서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떠세요? 왕이 달라졌죠? 그 전에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지금은 누가 되죠? 다리오 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동일하죠.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는 자 여러분에게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왕이 되었죠. 이 605년에 누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는데요. 아무나 잡혀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 3절로 넘어가면 그 나라의 고관 중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녀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속한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시작하는데 그 605년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누가 나오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왕의 시드기야까지 있는데 저 위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이렇게 되죠. 그 사이에 왕들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이 어디가 있습니까? 포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죠? 저 지난 시간이 나이가 대충 얼마쯤 되냐면 80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노인이죠. 그런데 노인이라고 이거 그냥 우리가 함부로 무시했으면 큰일 납니다. 이분이 가진 권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제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패권이 바뀌고 있는 시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쭉 위에 올라가면 혹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까? 네, 유명한 전투인데요.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를 데려가는 거죠.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기에 다윗과 그 친구들, 고관들이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밥을 먹죠?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거 아시죠? 나는 왕이 주는 거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굴을 비교하니까 얼굴이 더 좋아져. 자, 이제 다니엘 막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 시대의 지역입니다. 그죠? 저게 이렇게 쏙 토끼기 모양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여러분 어때요? 출애굽 40년 동안 돌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 위에가 어디죠? 에돔, 모압. 우리 수요일날 열심히 배우는 장면을 목사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도 한 장을 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보니까 누가 어디죠?
게들리아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메데라고 있죠. 메데.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엘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 장을 넘기면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포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망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서 그 영토까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있다가 계속 시대가 바뀌지만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605년에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되는 데가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일제치하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본이 서둘러 우리를 일제가 됐죠? 그 제일 먼저 뭐 바꿨죠? 이름 바꿨죠. 미치코, 숫자, 사자 이렇게 돌리면 이름 바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지금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갔지만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이름을 고쳐. 우리 일제치하 때 생각하니까 살짝 열받기 시작하죠. 나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내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효동, 그래, 너는 우시 집안의 아들 누구. 그런데 제 이름이 갑자기 뭐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죠?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바뀌죠. 네. 그 다음에 뭐죠? 말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누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 백성이 포로로 잡아가서 다니엘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다니엘, 풀무불 속에 다니엘, 막 이런 역사적인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바로 이 사람이 갈대아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제 9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노인 다니엘이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10명을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았죠. 자, 지도에서 보면 이 넓은 지역이 몇 개 도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몇 개 도로 나눴죠? 1절에 고관 120명을 세워. 이 사람이 바로 도를 통치하는 120개 도가 됩니다. 그럼 이 엄청난 그라에 120명의 사람들이 돕는데 그 중에 다시 으뜸을 몇 명을 세웠죠? 3명을 세웠고 그 중에 최고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지금 누굽니까? 포로에서 데려온 백성이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그동안 뭘 했을지 우리는 알죠?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도 있죠. 그리고 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해서 어디로 가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다리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야, 너 하나님 참 진짜 최고다. 하나님까지 인정. 근데 왜 그때 모함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금신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요즘에 우리 정치권 어떻습니까? 말만 했다 하면 옳거니 잘 걸렸다. 그죠? 딱 느껴지시죠? 이방인의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으뜸 총리가 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었던 6장 24절로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볼까요? 6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립니다. 오히려 참수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다리오 왕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걸 어떤 형태로 남겼죠? 조서의 형태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신의 신앙의 어려움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극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리 중에서도 으뜸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노년의 다니엘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는 겸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노년의 다니엘이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서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2절 처음에 시작할 때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요. 자, 그럼 그 시대에 성경이 66권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그럼 제가 읽어드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문서를 보시면, 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왕이 있었던 시대에 보면, 저 맨 앞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아래 보면 누가 있죠? 예레미야가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내 종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 종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이죠.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종을 세웠다. 근데 내 종이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라. 굴복해라. 자, 예레미야야. 이걸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가서 뭐라 그래야 되죠? 나라가 망한다. 저기 바벨론에서 이제 올 것이다. 보여드렸던 저 싸움이 저 갈그미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영향이 이제 바벨론을 크게 만들 것이고 그 크게 만든 바벨론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예레미야야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받은 거예요. 항복하고 살아야지. 우리 산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했고 그 당대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저 선지자가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을 세웠는데 내 종이 느부갓네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누가? 노인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70년이 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그 책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붙잡혀왔던 그 시기에 거짓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전파했던 말을 시간이 지나니까 예레미야 말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 당연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고관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다니엘 할아버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옳다. 그렇다면 70년이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기도하기를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원래는 수요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원래는 이러이러한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결심한 바를 나타낼 때 부정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위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어쩌면 그것들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어디서 들어오셨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하고 좀 다르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팔려갔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팔려갔던 거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라. 그럼 이거 뭡니까? 그럼 말씀에 의지 안 한 거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여기서 끌어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의 위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상황은 어떻죠? 말 한마디만 던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20도를 총 관할하는 사람이니까 각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히브리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주변의 상황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제 상황이 아직 좀 그렇습니다. 집사님, 지금 뭘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애들도 좀 있고 좀 제가 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6장에서 자기가 했습니까? 세상의 왕인 다리오가 그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결심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이 세워졌고 때가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2장인가에서 봤던 그 신상 기억나죠? 머리는 황금이면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진흙까지 되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죠? 바벨론과 바사와 그 다음에 바사와 페르시아가 다시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갈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것으로 변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그저 일개 집사일 뿐인데? 나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려운 사람인데?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다니엘이 그러면 이 가운데 왜 나를 두셨는가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개선해 주세요. 제가 다리가 아픈데 이것만 나으면 하나님 말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것을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유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을 것인가? 이사야가 그랬죠. 누가 가서 변론할 것인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죠? 일맥상통하죠. 바로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세워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연장하기도 하시고 그 사건을 되돌이켜서 다시 훈련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악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이 기도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상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체가 끼어들 수 없이 하나님과
다니엘과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내 하나님이여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낸 말 여호와죠. 그러나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이 다니엘서 12장에 걸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 9절 본문에만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8차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도 내려놓지 못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라도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했던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죽습니다. 예, 제가 죽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결함, 내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들고는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까? 첫 구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5절에 시작.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범죄하여, 두 번째 배역하여, 세 번째 행악하고, 네 번째 반역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법도와 다섯 번째 규례를 떠났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여기에 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 10살, 12살 때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맞닥뜨리면서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설 때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그러합니까? 범죄했다, 배역했다, 행악했다, 반역했다, 주의 법을 떠났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 속에서 살았어야 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 5가지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이 지금 80 넘게 먹은 노인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 높은 위치,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미 자기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잃은 그 슬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비통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의 타인의 법, 세상의 법에 통제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니엘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이니이다마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일인데 세상의 왕이 통제하고 세상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세상이 내가 기도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들이 다니엘의 가슴을 쥐어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못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지 않고 세상의 인간적인 법이 인본주의적 법이 흘러가면서 누구를 막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을 막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법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조차도 못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사람,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이 내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는 지금의 상황과 맞닥뜨려집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틈타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집안에 아이가 하나 아프면 집안 전체의 우환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아프면 집안이 무너지듯 아파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에 살아가는 법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범죄한 결과가 이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와 함께 불렀던 찬양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을 볼 때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이 표현에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처지에 처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 그거 돼지에게 줄 거야. 너 먹지 마.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던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태로? 종의 형태로 사는 것이 지금보다 낫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뭐로? 종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통치받는 곳이 저에게는 나음입니다. 왜요? 떠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를 그 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도. 그 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의롭게 나타납니다. 하루 먹으면 하루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그 집안의 종들이 먹을 걱정 없이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는 모습이 자기가 버렸던 아들의 것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통치함 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돼지, 쥐염, 조차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 그 세상의 통치가 주는 답답함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오히려 아버지는 아니다. 그 아들이 죽었고 다시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는 그 사람의 답답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수요 예배 건너뛰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문제가 찾아와서 다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세요. 제발 그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수요의 기도회가 그저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술자여서 배를 거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배를 항구에다 정박시켜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하러 가게 합니다. 자, 내가 만든 배입니다. 이 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쓰고 이렇게 큰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견딜 수 있도록 제가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겠습니까? 그 배를 만든 사람은 그 배가 실제 항구를 떠나서 높은 파도의 위아래로 흔들리고 거센 바람을 받아서 돛대가 찢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난파되지 않고 그 배가 영혼의 항구에 잇대어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이 배를 만든 사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소원의 항구로 간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너의 구원의 그 항구로 잇대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자,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주여 수치는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글씨로 써있죠 성경에? 많은. 그랬습니다. 많은.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죠? 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함이오며.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대한 이유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본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나큰 긍휼과 관용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하나님께 크나큰 패역을 행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근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아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동안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용서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이라도 좋으니 그 아버지의 통치 아래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럼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인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용서와 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돌아갈 수 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해석은 첫 번째가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두 번째가 마음에 들죠. 네,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저 살려주셔야죠. 그럼 우리 집 많이 보죠. 어머니, 저 사업이 망해가는데 어머니가 집 좀 팔아가지고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죠. 부모의 사랑 때문에 내어주긴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을 주셨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사코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은 왼쪽에다 쳐야지. 오른쪽에다 치우면 기울어서 넘어진다. 이런 잔소리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떠났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어디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고 사모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솔솔하죠. 가능하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이 정도는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여차저차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싸우고도 남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신 말씀을 이루려 싸우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쁘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대하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죠. 가서 저지레를 하고 뭔가를 하나 깨우면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그 엄마의 얼굴을 잘못 딱 보면 알죠. 얼굴에 거짓말한다고 써있죠. 뭐 했어? 안 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고 부모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가 속으로 그래 너 잘했다 거봐 쌤통이다 사실 그렇게 할지라도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이제 됐어 알면 된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게 얼굴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야 그러하온즉 오늘 우리가 보는 구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하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앞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칭호들을 불렀지만 이제는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구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해결의 문제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악 가운데 통치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병부, 이 마음속에 있는 병부를 수술합니다. 절개를 합니다.
의사가 집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취를 당해 있습니다. 아무런 때로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노련한 수술과 그 장치들을 의지해서 환부를 찌르고 환부를 쪼개고 그 고도의 수술을 통해서 그 환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자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를 기다립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전합니다. 말이 됩니다. 그럼 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이것이 당신의 그 위치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라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압니까? 모르죠. 근데 그 고도의 수술한 의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죠? 안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회복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습니까? 수술한 후유증으로 꿰맨 자국이 통증이 있습니다. 며칠은 더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태어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병원을 걸어서 나갈 수 있는지 죽음을 맞이할지 두려움 속에 계속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관계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료하여 나가는 그날을 생각하고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것은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그 뜻이 이 땅, 이곳에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특별히 열심과 또 중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교사로서, 기도하는 일꾼으로서, 사역을 맡은 전도사로서, 순장으로서 그 역할에서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의 병물을 들고 손을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죠. 집사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도 잘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더하는 것에 붙잡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그것을 더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5장 주는 5,000원짜리와
10,000원에 한 장을 구별하지 못해서 5장을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있을 10일 동안의 새벽 기도에는 어쩌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은혜의 소산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자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실에서 나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듯이 하나님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그 크기를 셈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야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앞의 일들을 내가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그날, 태어난다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계속 병원에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가야죠. 나가서 내 자녀들 만나야죠. 다시 좀 쑤시더라도 일을 해야죠. 그것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그날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그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0절에서 넘어가면 바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치며, 지금 누가 얘기하죠? 내게 가르치며. 다니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할 때 목사님의 설교 기억납니까? 교회에게 주신 것,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퇴원하는 날 내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일상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이겨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 줄 때, 그리스 교회를 방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말로써 권면할 때, 중직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돌아볼 때,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로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삶의 그레이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저 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레이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쉬고 싶을 것이고 자신의 피곤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고 베옷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날들을 생각하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